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구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골짜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잠언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저주, 모욕, 하대, 비꼬는 말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것은 참새가 떠드는 것과 같다,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아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은요, 위험에서 나를 지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까닭없는 모든 저주가 결코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까지도 흘려보내게 하시는 것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인 거예요.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하기 위하여 아주 거만하고 오만한 말로 협박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어가지 아니라 하는 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히스기야를 향한 협박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향한 협박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믿지 마라. 봐라, 내가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신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퍼부어된 이 사네립 왕의 이 오만하고 거만한 말을 히스기야가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펼쳐놓는 거예요. 들으셨죠, 하나님? 사실 그랬잖아요.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간 나라 중에서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그들의 신들은 우상이었다라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펼쳐놓았겠습니까? 하나님 읽어보세요. 이렇게 퍼부어된 이 말들 하나님 읽어보세요. 이 문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신들은 이것에 대해서 의논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저주의 말, 오만한 말, 모욕, 하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사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함부로 내뱉는 이런 모든 말들 들으십시오.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화났다고 함부로 막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불신에서 나온 모든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내립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오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내 속에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과 불신의 말을 함부로 막 내뱉는 것, 그리고 함부로 내뱉는 저주, 오만한 말들은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것과 하나님 없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저주하는 말과는 다른 말이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들으시고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요즘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목회 30년을 했거든요. 30년. 별일도 많았어요. 어떤 거는 좋은 일이 있었고, 좋은 일이었고, 어떤 거는 마음 아픈 일이었고, 어떤 데는 다 그만두고 싶다 싶을 정도로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제가 계획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들이었다라는 거죠. 나를 속상하게 했던 분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고, 나를 위로해 하셨던 분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제가 무슨 일을 거창하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만
원하셨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갔던 이유, 그리고 내가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거예요.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닦아주신다는 의미 말 안에는 모든 게 다 이해되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 사실 그 선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지나가는 게 만만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너무 상심해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는 거고, 어떤 날은 너무 좋아서 이 막 자다가도 막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은 날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순간들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선물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박창환 목사님과 또 오셨던 그 백인선 목사님하고 같이 저녁을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막 웃으세요. 이제 그거 알아서 어떡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이제 알았으니 된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내일 되면 또 잊어버릴 거예요. 또 그 인간은 말이야 이러면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문득문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죠? 원치 않는 질병이 와요. 누가 질병 원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순간이고, 나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순간이고, 그것만 하면 우리가 지칠까봐 때로는 선물도 주시잖아요. 내게 이런 일도 있나 싶을 정도의 일도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고, 이 밀당의 고수이신 하나님께서 밀고 당기며 나를 자꾸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그런 모든 과정이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사람 만드시고 나서는 참 좋았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 히브리어 말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창세기 마지막에 나와요. 요셉이 형들이 와서 쭉 무릎 꿇고 우리 살려달라고 빌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세요. 그 선이라는 말이 토브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다라고 선언했던 그것이 인간을 다 망쳐놨잖아요. 그런데 신앙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엉클어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혔던 수많은 일들이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선과 이 선이 같은 거였다라는 거예요. 선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순간순간이에요. 요셉이 억울하게 지냈던 그 한두 달이 아니잖아요. 약 17살쯤에 끌려와서 30살쯤에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 10년이 넘는 시간들이 쉬웠겠나? 여러분, 쉬웠을 것 같습니까? 억울하게 얻어터지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고백, 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르셨습니다. 사랑이셨습니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내립이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이 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내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애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내뱉는 말들이 우리를 향한 것 같지만 누구를 향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향한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회방, 능욕, 가려가며 하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내뱉었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게까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가려가며 하라. 아수랑의 자랑도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래, 네가 온 세상 다 점령했다고 네가 세상의 주관자인 것 같으냐? 제국을 네가 형성했다고 네가 온 세상의 왕인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지요. 그렇게 말하는 너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탄의 화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탄을 곤두박질쳐 땅에 쳐박은 것처럼 너 또한 마찬가지로 쳐박아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사내립의 그 오만한 군대들은 하룻밤에 다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얘기했던 사내립은 자기 아들에게 신전에서 그것도 살해당했습니다. 내가 내뱉은 그 오만한 말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그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셨는가를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만한 자들의 함부로 내뱉은 그 모든 일들은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약속에는 까닭없는 저주가 새들이 떠돌듯 흘러가게 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의 그 오만한 말들은 오만한 자들에게 그대로 되돌아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말에 반응하며 사는지 몰라요. 마음에 담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어떤 말들은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분노하고 상처받는 건 내가 담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흘려보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오만한 자들이 까닭 없이 근거 없고 맥락 없이 내뱉던 그 모든 저주는 내버려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끌어모으셔서 다시 그들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참 많은 말들 들으셨죠.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대갚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털어놓고 아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지키고 다독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한 그것이 내가 흘려보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나를 다독이고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물론 정당한 비판에도 무덤덤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부르면 뻔뻔함이잖아요. 정당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흘려보냄으로, 올 한 해와 함께 그렇게 흘려보냄으로 마음의 평강과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고
수많은 말들을 듣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흘려보내도 된다고 말씀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오만한 자들의 오만함은 다시 오만함으로 그들에게 되돌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보아 내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부끄러워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악의 장벽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친밀함만 가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